19장 Revelation chapter 19 Revelation chapter 19 12장 12절 13절 19장 12절 1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 and 13 시작.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7년 전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해 가신 다음에 7년 후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2000년 전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신 모습을, 장차 오신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아주 마치 우리가 필름을 보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 분. 제가 이렇게 전도 방문하면서 정말 가물음에 콩나듯이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답을 이번처럼 또 그렇게 답하는 경우는 그치 처음 본 것 같지. 우리 아이들 항상 같이 다니며 보니까 어느 집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더라고요. 한 40대 분이 되는데 뭘 하다가 주무르다가 그래도 문을 두드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죠. 갈보리 침례교회 김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이곳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살아서 이렇게 전도 나왔다고. 그러면서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신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교회만 나간다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 대답인가? 이 확신이 있다 그것만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진짜 그 말은 저절로 자매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항상 달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뭘 하다 이렇게 와서 들어올 말도 없는데 정말 목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수없이 얘기했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없는데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거짓말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보세요. 천지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날이 와요.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셔요. 그걸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왜 그 이름을 또 보여주셨냐, 왜 그런 타이틀을 붙인 것을 보여주셨냐, 약속대로 주님이 오실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여 하셔요. 하나님께서 또 미리 알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성취시키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수없이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 예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나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예언대로 다시 오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마지막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예요. 그 주님의 타이틀을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그리고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셨다고 그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 했어요. 지옥의 심판도 불의 심판이에요.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보통 왕이 되면 관이 하나인데 왜 많은 관이냐? 우리 주님은 온 나라를 다스릴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 관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12절 중간에 또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대.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 주님을 알아요. 주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본인의 상상으로가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아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또 배워야 돼요. 요 이름은 성경에 주님밖에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 주님. 정말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어메이징, 어메이징, 어메이징.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제가 그 미국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다니면서는 들을 수 없는 용어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노력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 해도 이제 이만큼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해도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 와서 처음으로 시월드를 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아는 물고기는 내가 먹은 물고기들. 갈치. 내 좋아하는 갈치. 정골. 그건 물고기가 아니네. 어제 하도 그 곱창전골을 맛있게 먹어갖고 갑자기 곱창전골이 튀어나오네. 이제 어제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던지 세상에 3그릇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조금 남겨라. 그러고 남겨놨어요. 오늘 저녁 먹을 거. 하여간 그런데 생선이라 그래야 내가 이제 한국에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생선들 많이 먹거든요. 그럼 미국에 와서 이제 식당에서 파는 생선 그 정도를 알지. 제가 무슨 물고기 학자도 아니고 그런 거 뭐 얼마나 제가 봤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림에서 좀 보고. 근데 시월드를 갔는데
진짜 평생 보지 못한 물고기들이, 어떤 물고기는 조그만한데 왜 그렇게 예뻐요? 색깔도 형형색색이고 진짜. 그리고 이제 큰 잡아먹을 수 없는 고기들, 큰 고기도 있고, 그게 뭐예요? 큰 고기, 상어, 고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수많은 종류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지극히 한 부분만 알고 있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따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물고기도, 그러면 그 시월드에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고기가 다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짐승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해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나는 몇 년 전에 카나다 우리 게리 성사님 초대받아가지고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게리 성사님이 어디 멋진 데를 구경을 시켜준다고 그 무엇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 완전히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데. 근데 나 카나다가 그렇게 나무들,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완전히 일자예요. 그리고 평생 보지 못한 나무, 뭔 나무가 이렇게 나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희한한, 평생을 보지 못한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거. 이 이상에는 우리가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안다 해도 다 할 수 없어요.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다 같이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여간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제일 가까운 데로, 그냥 지금 생각 막 제치고 12사도고 뭐 이거 다 제치고 그냥 제일 가까운 데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때야. 그렇게 안 가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다 마치 1대1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요. 못 봐요. 이게 육체적으로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육체로 다 봐요. 다. 우리도 육체적인 부활을 가지고 다 봐요. 참 우리 주님 모습이 어떠실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주님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구원에 필요한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으로도 이제 우리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태어남으로 기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이고 보세요. 애들 태어나갖고 애들이 이제 4살부터 고생길에 들어서는 거지. 4살부터 이제 프리 킨더가든, 그 다음에 킨더가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하면 또 중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다 끝나요? 잡 차지하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내용은 다 알고 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목회자로서 평생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걸 시도를 하다가 못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다 가르치고 가야 되겠는데, 이게 66권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우듯이 이렇게 가르쳐 갖고는 아이고 그만 이제 그만 못하고 가요.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이거 끝나면 어떤 디시전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에 더 그 버든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인데 이렇게는 못해, 이렇게 못해도 가령해서 창세기 1장에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2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한 주일에 몇 장이 끝나고 잘하면 그냥 한 달 안에 한 권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정권을, 보통 이제 어느 미국 목사님들이 그 시도를 했는데 5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절절을 다 이렇게는 못해도 이제 중요한 핵심을 그렇게 해도 5년이 걸려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이라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까? 안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 가면 아하, 저는 세상에 있으면 다 배우러 갖고 배울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무궁무진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될 것이옵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분밖에 아무도 이거 알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피에 담근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주의 만찬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그 주님이 왕의 왕으로서 주들 중에 주로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진멸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할 이 내용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무전한 걸 많이 배워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 주님을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주의 만찬식 후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